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는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인간은 기쁨의 존재도 아니며 유익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는지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의 이 말은 그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엘리바스는 또다시 4절부터 11절까지로 그는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라고 계속해서 욥의 이 죄 몫을 그는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욥이 한 것은 아니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너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증표일 뿐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의인이고 고난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교회 다니고 직분 맡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다.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필경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선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토지를 빼앗았고 까닭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타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만일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잘 때면 어깨가 우쭐거리고 조금 어려우면 시무룩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즉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애매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는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갖은 고초와 억울한 일을 겪으며 젊은 시절을 낭비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그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은 나중에 그가 요셉인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들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살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나타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게 전부이고 끝이니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주님, 나는 도저히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맞는 것밖에 따를 수가 없어요. 당장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지. 계속 그걸 갖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마시고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며 그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넓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찼죠. 12절부터 20절 보면 이 전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13절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과연 인지하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나?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태도를 보고도 엘리바스는요, 너무 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말 자체가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마땅한 자라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겠는데 몸이 아플 때는 작은 말 하나라도 매우 힘들죠. 엘리바스의 말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에게는 비수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그가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그를 가르치십시다. 그의 말은 정말 틀린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학생 때에, 청년년 때에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대부분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청년이 저에게 전화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한 번 전화하면은 몇 시간씩 통화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환란이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내 인생에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봤고, 저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르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저와 함께 나눴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자기는 교회에 나갈 것이며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할 것이며 당시 성경을 읽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하며 그냥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고안된 정리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귀한 신앙 가르침 문장이 있죠. 거기 보면 질문하고 답하여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질문하게 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입니다. 우린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땅에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질문과 답이란 주제로 성경을 베이스로 하여서 그곳에 적혀 있죠.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에 대한 놀라운 용솟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하셔서 성경으로 바른 교리적인 진리로 가르치며 인도하며 그를 깨우쳐야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올곧게 세우는 일에 우리 온샘교회와 성도 여러분 함께 전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은 그에게 엘리바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죠.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엘리바스는 매우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율법적이며 또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너 그것도 교만해서 그렇고 너 죄져서 그렇고 그것을 빨리 회개해서 이 어려움에서 탈취하고 나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욥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알아야 합니다. 24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요. 내 보화를 틱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화를 틱길로 여겨라. 즉 욥 자네는 물질의 탐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네가 있던 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 자기 자식이 아주 우상인 사람이니까 자식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내게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증발된 건 내가 탐욕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한 거는 분명히 너가 거기에 합당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라고. 이거 철저히 율법적인 거거든요. 철저히 여러분 이방의 종교적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것, 내가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은 사람은 엘리바스의 말에 홀깃하는 거죠.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너무 헌금을 안 드렸나?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벌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기 싫어 죽겠는데 11조 하고, 교회 나와 싫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고, 목사님이 뭐라고 부탁하면은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천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엘리바스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전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에 여러분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의 율법적이고 너의 정죄적이고 너의 죄짐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다 진 내 십자가 지고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지신 짐을 지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택시에 타갖고 누가 짐을 들고 있거나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차에 타면 차에다 내려놓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억지로 고행하면서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이젠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거는 진리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나를 맡기십시오. 내 멍에를 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남겨진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다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주님의 차에 내가 타서 나의 멍에는 다 내려놓고 은혜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겠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안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잔인한 조언 앞에 우리가 엘리바스가 되지 않길 원하며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또한 그의 은혜로운 것들을 부으셔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